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의로우신 손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 참으로 덧없이 빨리 흐르게 된다 우리가 느끼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내가 사는 이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날 허락하심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함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계시의 변치 아니하는 말씀을 주셨사온데,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의 역사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래서 믿고 있는가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하는 바, 바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과 또 이 삶의 방향과 태도들이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 모든 삶 속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예정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은 말씀인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이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는 아주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천하게 막 쓰는 이와 같은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기장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 의미대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이 이 토기장에게 있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예정하고 만드셨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히 막 쓰는 이와 같은 그릇으로 예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조그만 역경이 내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되도록 저주하신 그런 결과는 아닌가, 이 같은 생각에서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마련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가 우리 삶 속에 생겨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때때로 계획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내가 뜻한 그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과 고통,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도 됩니다. 이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는 어떤 징벌, 어떤 재앙은 아닌 것인가, 이렇게 말이죠.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 속에 점점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는 무슨 분으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벌 주시는 이 같은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와 같은 재앙이나 저주가 임하게 될지도 모르니 그렇게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게 마련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벌받지 아니하려고, 대신에 복을 받으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다 놓는다든지, 또는 제사장을 차려놓고는 그 앞에서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빌고들을 합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대신에 기쁘게 드려서 어떻게든지 복을 받겠다, 이와 같은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는 전혀 다른 신앙 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에게 고난이나 역경이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고 채찍질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늘 무서운 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를 벌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평안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희망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나 의심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다 다른 것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의역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를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을 준비하시고 실천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뭐 재물이 없고 건강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다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사실상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이 희망을 통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희망을 상실하는 사람은 이 미래가 그들 앞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그들이 누리는 행복도 행복으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불안하기 때문에 그저 지금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혹 내가 내일 굶을지 모른다는 이 같은 걱정 때문에 늘 근심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배고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오늘 내가 좀 부족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오히려 기쁨으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때문에 토마스 칼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한 가지, 그것만은 꼭 가지기를 소원한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을 주려 가시고 우리에게 이 희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나에게 힘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직한 것이 오늘 이 세상에 난무하고 날뛴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게 될 우리들에게 주실 이 상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예언자들은요, 역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인생에게 불안과 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 인간들 늘 낭망하고 불안할 뿐이라는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은 선포해 주십니다. 이 때문에 시편 4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안타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희망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있는 두 눈이 있는 이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꽃과 같은 우리에게 볼 대상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들을 귀가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소리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이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기 위함인 것이고 말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신 이 까닭은 바로 그 희망의 목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글지글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의 책 베스트셀러로 우리가 소개된 적이죠.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나자는 이와 같은 책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거리에 나가면 많은 신호등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신호등이 왜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글라는 이 사람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요, 이 신호등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는 누구냐 하면은 이 신호등을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라고 하는 정지 신호로 이해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요, 그것을 나로 하여금 안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한 그래서 전진 신호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정지 신호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가 가는 가운데 운전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이 빨간 신호등 이때마다 좌절과 짜증을 느끼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전진 신호로 이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과 보호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 역경, 바로 이 신호등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역경이나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기 마련인데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정지 신호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를 쉬고 새 힘을 주기 위한 안전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전진의 신호라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려고 하신다.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희망을 소유하고요, 이 희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들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값없이 없이 막 뿌리듯이 아무나 주어진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따르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선하고 아름다움을 언제나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했다고 해서 저버리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최선의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오직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 좋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요, 구체적인 이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천하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기주가 나의 생명,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보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와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하심이 주어진다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붉은 신호등을 만나게 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서 푸른 신호등이 켜지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푸른 등이 켜진다는 이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푸른 등이 켜진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이 속에서도요, 붉은 신호등이 켜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푸른 신호등이 켜진다는 이 희망,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에게 전진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말씀한 예정의 교리, 바로 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 본다면요, 여기는 또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천하고 한심한 이런 그릇으로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만을 하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좋은 그릇으로 예정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역경, 이 모든 것을 만날 때에도 이것은 더 좋은 그릇으로 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 더욱더 뜨거운 불로서 나를 지금 연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래서 실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쁜 그릇으로 만들었다 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는 자는 분명히 그 사람의 그 생애는 그렇게 예정되어져서 그대로 끝나게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루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믿고 전진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 좋은 그릇으로 그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것이고 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철저히 헌신해야 하는 바로 우리 인간의 순종이 여기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온 마음으로 구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전심을 다하는 이런 것이겠습니까? 좋은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력 투구한다는 이 말과 비교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 다가요 운동 경기장에서든지 또는 TV 중계를 통해서 야구 경기한 것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구 경기에는요, 거기 등장하는 모든 선수를 다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이 투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이 투수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게임 스코어가 4대3으로 우리가 한 점을 앞서고는 있지만은요, 이제 9회 마지막입니다. 만루가 된 상태인데 오직 이 이닝 이것이 끝나면은 경기는 끝나게 맙니다. 내가 한 점을 앞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한 점이라도 내어질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편 속에 9회 말 만루가 된 이 형편 속에서 이제 공을 던지는 이 투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던지는 그 공 하나하나에 정말 그의 전력을 다하여 던질 것이지 않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전력 투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이 전력 투구하는 이 투수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 여기에 나를 임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전력 투구하는 이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이것은요, 결단코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낚시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여가가 있을 때 그때나 하는 여가 선용의 방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바쁘다고 신앙생활 게으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력 투구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룩해 주신다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과 훌륭한 계획, 이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면서 전력 투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그 성취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가 전력을 투구하면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한다는 이 사실,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예정하신 미래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설계도를 바라보는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의 시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나의 하루 온종일 가운데 단 30분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요, 읽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같은 매일의 신앙생활, 여러분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낸 이 30분, 하루 온종일의 일과 내 모든 삶의 방향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에 있어서요 새벽 기도에 임하는 사람처럼 축복받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첫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하루의 이 시작의 첫 발걸음이 주님의 전,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이와 같은 발걸음이 되어지고 있고, 내가 하루에 첫 번 바라는 이 음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하루야말로 정말로 축복된 이와 같은 하루이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첫 시작을 순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며 시작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매일매일의 경건한 시간, 특별히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바로 거기에 그와 같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 거기에 있는데, 그 왕궁에 들어가는 그 메인 홀, 그것은 참으로 벽과 기둥 모든 것이 수중으로 수를 넣은 것처럼요 아주 번쩍번쩍거리면서 참으로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궁전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특수 제작한 커다란 이 수종판을 거기에 모두 쓰기로 이렇게 제작하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근데 운반하는 도중에 그만 실수로 운반하더니 마차들이 미끄러지면서 거기 실었던 모든 수종판들이 다 금이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제작하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고, 이미 완공하는 날짜가 정해져서 온 국민들의 선포까지 하고는 왔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전전긍긍하며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수종판을 오히려 더 잘게 쪼개서 모자이크로 만들면 어떻게 하냐 하는 같은 계획을 내세운 것이죠. 여기 마땅한 다른 대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하기로 하고, 그래서 모자이크로 만들고 봤더니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계획했던 그것보다도 더 찬란한 아름다운 궁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인 줄 알고 계획도 세우고 기대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계획들이 깨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깨뜨리고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뜨려지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로 그렇게 미래부터 그렇게 예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룩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때때로 실패와 역경을 우리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로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창조해 주시는 살아 계신 이 하나님, 그 섭리의 역사, 그 설계도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낙심하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희망을 주려 하심을 믿고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였었고 또 두려움에 이끌려서 소극적으로 주님을 믿어왔던 부족한 신앙이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였고 조그만 고통이 와도 실망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며 공고함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직 사랑할 자라고는 나 하나뿐인 듯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써 전심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